우리 같이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예. 오늘 오시는 길 굉장히 좀 놀라셨죠? 예, 여기 뭐 행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행사도 필요한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 그 불광천 수해로 인해서 다 독거노인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조금씩 더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솔직히 좀 아침에 이거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지금 거기 계신 목사님들은 지금도 그 어르신들 가정에 가서 도배하고 다 사비 들여가지고 성도님들 헌금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판 깔고 뭐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 물이 뭐 하루 이틀에 빠지나요? 아마 지하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뭐 그런 게 되진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오늘 입은 이 유니폼의 대금은 다 모아지면은 독거노인들 불광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분들에게 모두 다 저희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금액이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또 9월의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돌아보니까요. 2025년 자, 다 같이 1월 아니, 이렇게 1월 같이 시작. 1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김자 집사님, 예,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9월의 28일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이 2025년이 며칠 남았어요? 94일 남았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이 94일이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가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니네는 선택해라. 이 세상이냐 아니면 나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9월까지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은요, 사실상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희국 성도님,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 달랐습니까? 거의 다 똑같습니까? 간단하게 하나, 둘, 셋. 안병희 집사님 어떻습니까? 김자니 집사님 어떻습니까? 유경희 선생님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영민 집사님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 주부님들도 여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차윤미 성도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일 똑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사람들의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우울증, 정서둔감, 무기력감, 불안함, 스트레스 증가, 코핑 자원 감소. 여기서 코핑이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인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은 인지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핑이라는 말은 그런 거를 말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하고 좀 달라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생깁니까? 정신적으로 굳어짐.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계와 소원, 감정, 소모들 뭐 이런 것들이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위축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축되게 되면은 나 자신이 돈을 벌어서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는 그 기능으로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버는 머신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의 둔화, 무미건조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은 것에 잘 삐지게 되고 작은 것에 토라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관계가 약해집니다. 배우자, 자녀, 정서적 거리 갈등. 소중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뜸해집니다. 집이 가까워도 부모님에 대한 전화 한 통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부족합니다. 자녀 독립성 약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자녀들조차도 이런 반복되는 학교 생활과 학교 생활로 인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서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이런 개발들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9월까지의 우리의 반복되는 삶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2024년도도 23년도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부터 우리는 10년, 20년을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다 이 심적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까마귀가 와서 야야야 얘들아, 내가 금강산에 가보니까 거기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 그러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런 세상이 있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가서 그 시간에 잠이나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반복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럼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이는 하늘, 내가 보이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늘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꿈을 가져야 된다. 그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갖죠. 그래서 이 부부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 개구리랑은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밖으로 나가서 당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기억상실증 때문에 내가 누구였는지 모른다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나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런 죄라는 이 테두리 안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가진 그 욕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마치 우리가 과거에 얘야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엑설런트야, 심히 아름답게 창조한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야. 그런 기억 상실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형상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형상에 대한 기억상실증,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억상실증으로 방황하고 이렇듯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물 안의 개구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일 남았어요. 우리는 과연 이 남은 94일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는 이유는 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가정 지켜야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아파봐서 아시겠지만, 사고를 당해서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스탑이 됩니다. 아침에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진솔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불이 다 피었어요.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코피가 안 멈춰요. 모든 삶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있지만 사실상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 병동에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올스탑이 돼버렸어요. 자신이 하던 사업, 내가 즐겨 하던 취미생활 이런 건 아예 못하고 가정까지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우물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야만 우리가 반듯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는 온전한 가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심적인 그런 병을 다 앓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지난주 기사 검색어 1위가 뭐였습니까? 40대 사망이 1순위였어요. 근데 40대가 왜 검색어 1위였느냐? 사망하는 것들이 암인 줄 알았는데 뭔 줄 아세요? 자살. 우리나라 4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우리는 남은 94일 동안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성경 속의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애는 그냥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녀가 올바르게 거짓말도 안 하고 반듯하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일까요? 정말 그들의 본심 속에 이게 정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기르는 식물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것들. 저희 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식물은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물을 주는 대로만 자라가는 거예요. 얘네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크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부모의 애정과 정서적 태도의 이런 모습에 어떻습니까? 시작. 부모의 따뜻한 양육 태도가 학교 적응도와 자아 존중감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사랑과 격려가 자녀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욕심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시작. 유아를 둔 어머니 조사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 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 결국 부모의 마음이 힘들면요.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요?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사실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많이 도와야 돼요. 이육 성도님, 김수미 성도님 많이 도와드렸습니까? 아이 셋. 예, 아유, 주님 보고 계십니다. 자, 또 볼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식. 청소년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진로 결정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대요. 열린 대화는 자녀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라고 하는데, 그 열린 대화가 뭡니까? 진로와 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준다고 합니다. 항상 이 이야기의 화제거리가 뭐예요? 공부, 학교 어땠냐, 학원 스케줄, 이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또 볼까요? 감독과 규율, 통제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부모의 관심과 감독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줄였으나 과잉 간섭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대요. 사랑의 관심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자녀를 비교심리, 열등감, 사회성 위축으로 아이들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 내 새끼 내 새끼 아닌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열등감도, 그리고 비교 심리도, 사회성도 더 많은 거죠. 왜냐? 집에서는 자기가 공주 대접 받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비교가 되는 거죠.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이 아이들 기준에서는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친구 관계를 못 갖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친구가 없는 거죠. 이걸 사회성, 열등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이미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의 기대와 교육열. 부모의 과잉 기대가 자녀의 성장과 진로에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은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자유의지가 없는 식물과 같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도 인간이다 보니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걸 통해서 욕심이 생기거든요. 인터넷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 그건 정보가,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얻는 거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 그건 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안 남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나서 아이들이 좋다 아니야, 이건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부모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똑똑하신 분들이. 자유의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간대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니, 사실 이것도 좋지만 여기다가 공부도 잘하면 좋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좋은 데 취직하면 좋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에게는요, 이거는 두 번째더라고요. 저도 부모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서 어떤 사고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당연히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로 놓는 게 우리 부모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돼요. 더 이상 우물 안의 개구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치 이 시대와 마찬가지. 핸드폰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놓고 편가르기가 된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하면서 이 사람이 더 논리적이야, 아니 이 사람이 더 똑똑해. 인터넷을 보면서 아, 이 학원이 더 좋아, 아, 이 학교가 더 좋아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나누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물론 니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장단점도 있지만 결국에
이 교회와 너희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진리의 본질이 되는 늘 하나님 선택을 했던 거죠.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한 상태였고 광야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죠.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는 누구 편에 서겠느냐? 너는 어떻게 믿겠느냐? 결국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다시 밀리게 되고 유명한 장면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에어컨 틀어주세요. 더우시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10지파 속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진리 편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 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오늘 세겜이라는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정할 때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때 당시에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한 거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94일 그동안 우리 가정을 돌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 그의 상급이로다. 결국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모른 채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집안을 봐야 돼. 집안을 잘. 자, 이거 다 함께 볼게요. 제가 영상을 2개를 준비했어요. 결국에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은요 모아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박미선 집사님 이야기 한번 그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집안을 봐야 돼. 집안을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가를 꼭 챙겨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챙겨주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 내가 남편한테 왜 그 남자가 똑같이 하거든. 나쁜 남자 좋아하지 마.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쁘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뭐냐면 고딩 아빠 엄마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그걸 지금 방송하고 그거 시작할 때 말도 많았죠. 어떻게 이게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사회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걸 느낀 거죠. 항상 문제 있는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가정의 화목의 모습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아빠의 후회하는 말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이 아빠가 50만 원, 100만 원 더 버니까 더 좋대?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일주일 내내 못 봤어요. 같이 찍은 사진도 한 3장밖에 없어. 저는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우리 딸을 어떤 동네에 어떤 아파트에 살게 하고 어떤 차에 태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빠의 존재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그게 중요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애가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결혼하는데 왜 돈 하나도 안 보태줘?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남이랑 비교질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러고 사는 거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되려 나는 지네들 때문에 이렇게 피땀 흘리며 살았는데 오히려 손을 내밀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얘기하죠. 왜?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진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우물 안에서 이제 좀 나오십시오. 매주 가는 병원을 보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자식도 필요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손꼽은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남편 곁에, 아내 곁에 끝까지 있는 그분들은요. 제가 13년 동안 다녔잖아요, 호스피스를. 딱 한 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한 달밖에 못 있더라고요. 그러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3개월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다녔는데 결국에 병 나고선 완전히 가셨어요. 아내분이 병원에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러 가면 그 다음부터 이 남편분한테 항상 얼굴이 반짝반짝 기름이 났어요. 머리도 단정하고 손톱 냄새도 안 났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자고 다 챙겨줬는데 아내분이 병들어서 못 나오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 몸에 각질이 생기면서 등에 욕창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죄송합니다.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내가 감당할 부분이죠. 누구도 같이 있어줄 수 없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애가 스스로 하게끔 해야지. 그 맨날 엄마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돌봐주고 막 이거 애들 버릇 나빠지는 거야. 아빠는 아빠대로 말하고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앤데 이렇게 감싸줘야죠. 챙겨줘야죠.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이거 갖고 저희 집도 많이 싸웁니다. 항상 싸우는 문제가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설교하면서 우리 진솔이가 빨리 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들어왔네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 분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엄마 나 잠깐 혼자 있고 싶으니까 원룸에 쓸고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지하 주차장에 앉아 있는 사이에 아이가 밖에 나갔습니다. 그 경찰이 잡아왔어요. 3일 만에. 어디 간 줄 아세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 잡아온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2주 만에 이 아이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병원에 제가 아는 지인이 연락을 해서 환우분을 이렇게 한번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요. 줄을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아픈 분들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가는데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왜 맨날 똑같은 내 품 안에 자식만 두고 있습니까? 가르쳐야죠. 니들이 한 번은 태어난 건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고 그 이후에 심판도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성공한 이런 것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가 아이를 품고선 나이키 신발 사주고 머리 예쁘게 해주고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자의 인격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네가 나대로 내 방식대로 안 따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부모로 가르치다면 이거 굉장히 촌스러운 거예요. 저 정말 조선시대 부모인 거죠. 유교적 사상인 거죠. 참 부모라면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물 안에 나오지 않으면은요, 저택 절대 같은 곳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바라볼 목적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진리가 되고 참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만족의 컵이 있습니다. 자, 매일마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생수의 물을 여기에 담았어요. 만족함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물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뭐 오겠어요. 아예 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매일마다 숨을 쉬는 공기, 이거를 이 만족컵에다 넣었어요.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없죠. 기껏해야 야 오늘 통장으로 1억 원이 들어왔어. 물을 부었어요. 야 비로소 물이 넘치네. 만족감을 느낍니다. 야 우리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어. 물을 부었어요. 야 만족감이 드디어 넘치네. 여러분 이렇게 맨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만족컵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아주 작은 내가 매일 이렇게 숨을 쉰다라는 물컵을 여기다 부었어요. 이만한 생수를 여기다 부으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죠. 웬일이야, 내가 오늘도 눈 떴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네.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감사하죠. 돈, 자녀, 소비, 이 커다란 생수가 굳이 이 만족컵에 붙지 않아도요, 우리는 오늘 심지어 고난받는 것 속에서도 만족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맨날 우리는 이거 부어야지만 막 좋다. 내가 꼭 성공한 것처럼.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비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만족의 컵이 이렇게 컸던 거는 죄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전문가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컵이 유일하게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야만 내가 얼마나 작고 별것 아니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물 안에 있을 땐 내가 최고인 것 같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 나와 봐야죠. 이야, 이게 진짜였구나.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굽은 어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진리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설령 내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그 예수 안에 있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봤어요. 봤다고요, 그런 분들을.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분한테 갔을 때 위로를 받고 왔어요. 목사님, 어깨 좀 피세요. 힘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음신음 알면서도 계속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왜 그래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신 거예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질병도 지금의 상황도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이기셨던 그 증거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만족의 컵이 작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야 되죠.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매뉴얼대로 멋지게 잘 자랄 줄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 가정에 자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도 지혜롭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예가 패밀리 캠프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예가교회 가족들과 함께 자연으로 이 좋은 추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 위해서 저희 올해 초에 주일학교 예가 스카우트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이들 때문에 자연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장소는 양주시 일령에 있는 하얀집 펜션입니다. 시설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하고 한번 그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미취학은 무료이고요. 1인당 10,000원 하겠습니다. 이 대여하는 게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하나도 여러분에게 부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25일 금요일, 토요일에 그렇게 해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도 더 하고, 또 우리 여자분들끼리 또 남자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불멍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유명 집사님 손가락 안 아프시죠? 그럼 반주 좀 해주시죠.